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힘껏 그리고 손뼉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힘껏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앉으시기 전에 옆에 분들도 건너 테이블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또 계속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 처음부터입니다.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날씨가 오늘 화창해서 좋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하루를 마감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경청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저의 모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며 7 금 등잔대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또 내가 참고 견디어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하여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내게로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도 좋은 점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그 요한이 인트로덕션하는 게 다 끝나고 이제 2장,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7교회 주는 메시지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냈는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아마 그 PPT 맨 처음 거가 지도일 겁니다. 그 다음 거를 아마 보시면 요것도 좋은데 그 다음 게 아마 더 여길 보시면 그 지난번 같이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으로 좀 아니 그게 아니고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거기 반모섬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위로 올려주 저기 맨 밑에 저기 그 하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거기입니다. 반모섬이거든요. 그 지금 7교회가 있는 곳은 지금은 이제 트리키에가 차지해 버렸고요. 옛날에 그 투르크 제국이 이 그리스를 한 430년 정도 이렇게 그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지했던 땅을 다 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옛날에 그리스 땅인데 지금은 그 이제 투르키에가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7교회가 있는 모든 그 지역이 다 이제 그 투르키에가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반모섬은 그 아직도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그 섬이 10,000개가 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섬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는 그 이제 법으로 피난민이 오면은 그거 피난민들이 그 입국하는 거를 막지 않습니다. 사실 막으려고 해도 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도 그냥 막지 않게 돼 있어서 피난민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막 배 타고 막 들어가고, 반모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에베소에서 지금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돌아가게끔 7교회를 순회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7개 도시 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고, 또 그 히에라폴리 거기에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하여튼 그 지역에 이제 같이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7교회를 뽑아서 보내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 보냈다는 것은 딱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에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내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편지가 보내진 이 에베소에 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식이 있으시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로마 제국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리어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레곤, 캘리포니아 같이 그 프로빈스죠. 여기서 이제 한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이태리에 그 로마가 있고, 거기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원래 다른 나라에 속해 있었던, 그러나 로마 제국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로 살아갔던 그런 곳인데, 그 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원래가 이제 버가모였는데 원래 버가모가 더 크고 잘 나가던 도시였었는데, 에베소가 아무래도 이제 항구 도시이고 여기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면서 이제 나중에 수도가 됐습니다. 행정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이거는 아시아 지방의 금융 센터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아주 중요한 그 은행이 있는 그 금융 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거는 아직도 이 발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세기로부터 이제 따져서 한 200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몇 마일 내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이제 점점 바다를 메우면서요. 그리고 그 지형이 이제 변하면서 그 도시의 고대 2000년 전에 에베소를 이루었던 그 큰 지역에 지금 한 85% 정도가 흙 밑에, 그러니까 땅 밑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이제 흙을 파내면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튀르키예 정부가 이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중요성도 이 에베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서 발굴할 뿐이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치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이제 국제 기관 또 기독교 관계에 대한 연구소 같은 데서 지원을 해서 이제 발굴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제 발굴을 해 나가면서 2000년 정도 되었을 때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내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그 모임은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무슨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 집에서 모였거든요.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하우스 철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 하우스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알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집에서 모인다고 했는데 이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형식으로 모였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 같은 곳 아니면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카 이런 데서 발굴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일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또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그림이라든지 조각 이런 장식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믿었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사실 이제 에베소도 중요하고 이태리의 폼페이에서 이제 79년도에 폼페이 바로 뒤쪽에 있었던 베스비우스 화산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묻혔거든요.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큰 폭발이었냐 하면 거의 폭발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재가 도시 전체를 확
그 덮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그 이제 죽게 되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제 안에 거의 이제 19세기에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모습들이 거의 지금 2000년 지난 다음 2000년 후에도 약간 그 프리즈돼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발굴을 해보면 그 안에 색깔까지도 다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신약학자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제가 밤새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발굴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넘겨주시고, 이거는 고대 그 에베소의 유명했던 도서관에 그 남아 있는 그 이제 유적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네 여신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 여신한테 이름이 하나씩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식의 여신, 뭐 생각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어떤 그 학문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 신상들 보시면 머리가 없죠.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이 가져가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끔찍하게 그래서 가보면 신상에 머리 없는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 뛰어간 신상들은 대부분 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 또 이 미국 이런데 다 갖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세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여기다 박물관 같은 데다 진열해 놓고 그랬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 이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에베소 그 고대 에베소 도시의 그 길을 많이 이제 발굴해 이제 놓은 곳입니다. 상당히 잘 이제 발굴이 되어 있고요. 지금 봐도 상당히 넓은 에리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 고대 유명한 그 원형 극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도시를 세울 때마다 항상 거기에 이제 극장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의 그 규모를 보면 그 도시의 인구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유명한 이 원형 극장, 반원형이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를 그 로마 사람들은 아예 붙여서 원형으로 만들어 버려요. 콜로세움 같이. 근데 여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반원형 극장 앰피티어로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극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이 어쿠스틱스, 이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앰플리파이어, 이 마이크 이런 스피커 시스템 없이도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면 그 꼭대기까지 잘 들립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디 서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게 잘 들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도행전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전에 학자들은 이게 다 뻥이다. 이렇게 뭐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얘기한 게 들렸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아주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발달시켰고요. 보통 이런 그 극장의 그 규모의 10배를 곱하면 당시의 인구가 대충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시에 에베소의 그 인구는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것도 뭐 그 극장의 이제 그 일부고, 또 넘겨주시면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제 이게 에베소서 6장 그 10절부터 그 나오는 전신갑주를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입는 그 투구, 뭐 칼, 검 이런 것들을 조각해 놓은 거고요. 또 넘겨주시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군인들 전체를 갖다가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뭐 대충 아시겠죠? 예,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막히지 않고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중국 분들이 이런 굉장히 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칸막이가 없이. 근데 굉장히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서 거의 수세식이죠. 굉장히 위생 관리 같은 건 이제 잘 되어 있었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게 뭘까요? 네? 어떤 여신인데 우리 여기 비벌튼하고도 관계가 있는 니케라는 여신입니다. 나이키죠, 나이키. 우리 여기 나이키. 니케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니케라. 그래서 그 여신을 이제 조각해 놓은 것도 에베소에 있고요. 유명한 그 1세기경에 고대 유명한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넘겨주시면 멋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에베소랑은 관련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테네에 있는 팔테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전입니다. 팔테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팔테논이 처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뭐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그 처녀가 헬라어로 팔테논입니다. 왜 팔테논이냐면 이 신전은 그 제우스 신의 그 딸 아테네, 그 아티나라고 그러죠, 발음을. 그 아티나를 모시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 아티나를 모시는 그 신전으로 지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안에 거대한 아티나의 그 신상이 금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금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 이제 침략을 거치는 동안에 다 뜯어가서 그거는 없어졌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원전 6세기에 지은 신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 뭐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과학적으로 뭐 굉장한 이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 삐뚤삐뚤하게 보이는데 그게 다 이제 뭐 공학적으로 관계가 있고 뭐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베소에는 고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알테미스죠. 라틴어로는 다이애나인데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이 아테네 이 팔테논의 규모의 4배입니다. 그리고 저런 기둥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55feet 되는 그 기둥이 100개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풋볼 스테디움이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이게 신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하면 고대 이 알테미스 이 여신이 가장 유명했고, 그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고요. 더불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침략을 받고 식민지로 살게 되면서 사실 로마가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이 로마를 또 섬기는 그 신전도 지었고, 또 이 에베소는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특권을 4번이나 허락받았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어떤 어떤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어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조금 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그 에베소는 그 팬이오니안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테네는 고대 이제 올림푸스, 그 올림푸스 산이 있어서 올림픽이라는 그 유명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그게 열렸잖아요. 근데 여기 에베소에도 그것과 버금가는 팬 이오니안 게임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4년에 한 번씩 열렸고요. 이제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또 운동 경기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스포츠와 관계되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 그 당시 문화가 이런 운동 경기,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많이 좋아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는 재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연예, 스포츠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도시의 인구를 1세기의 도시 인구를 적게 보는 사람도 10만 명 이상으로 보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40만 명까지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위를 이 안디옥하고 이 에베소가 항상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에베소, 그다음에 안디옥, 이 정도 순위가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 로마 출신인 이 브루스길라와 아쿨라와 함께 이 교회를 여기 이 에베소에다가 세운 다음에 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제 그 두란노 서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아데미 신상과 관계되는 그 비즈니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의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막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잡아가 갖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를 나온 다음에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해변으로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해변가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아마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하고 아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당신들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들을 물리치고 양떼를 보호해라. 그러면서 그 부탁을 하고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장로들과 바울이 이제 살아서 보는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많이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바울을 배웅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경고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알테미스 또는 이 아데미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여신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잡신, 그 무당 뭐 이런 거 섬겨서 뭐 좀 필요할 때나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이 그 상징하는 것, 그 추구하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풍요를 보장합니다. 잘 사는 것, 그리고 또 고대에 아주 중요한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다산, 퍼틸리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아데미 신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 19금 사진이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는데 구글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그 시라는 곳이 이 고린도나 안디옥 같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아주 많은 좋은 것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아이도 많이 낳고 이런 그러니까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제국을 넓혀가면서 프로파간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이 황제를 잘 모시고 황제가 가는 길로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 당신들 행복해질 거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막 이런 프로파간다를 아주 많이 퍼뜨렸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이런 알테미스 그 신같이 그 로컬에서 그 모시고 있던 그 신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알테미스 신을 섬기던 그 사제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 종교의 사제로 이제 뭐라 그럴까 조인하게 되면서 같이, 왜냐하면 이 로마의 종교 그 상황은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하나만 섬길 필요 전혀 없어요. 많이 섬길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그 동네 수호신이 있고, 가정마다 또 자기 수호신으로 또 섬기는 게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도시마다 있고 뭐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 알테미스를 이 그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에 이제 같이 조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있고 아폴로가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폴로의 또 시스터가 이제 여러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테나도 이 제우스 신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터고, 이 알테미스를 아폴로의 시스터로 이제 뭐라 그럴까 속하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야훼 하나님이 인간으로 돼서 왔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 뭐 좋은 신인가 보다, 뭐 유익을 주는 신인가? 그럼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서. 근데 유대인들이나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우리의 한 분뿐인 하나님, 그리고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다 섬기면 좋은데
얘네는 왜 한 명만 신 하나만 섬기겠다 그러지? 그러면서 왜 황제 숭배하는 거를 거부하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자기 섬기고 싶은 신 섬기는 거니까요. 다 섬기는 거니까. 근데 고집스럽게 한 신만 섬기겠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 분향하고 이런 건 다 거부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좀 수상하다. 이 사람들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맨날 뭐 모여갖고 뭐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여갖고 사람 먹는 카니발 식인종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유혹, 시덕션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결해야 될 게 이제 7교회 쭉 보면은 공통적으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번역에는 2장 1절에 보게 되면 심구름꾼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앙겔로스인데요. 앙겔로스는 보통 이제 에인졸, 천사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사자 뭐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의 앙겔로스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 교회 천사한테 보내라는 건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서 메신저로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섬기는 사람에게 보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 정도, 거기에 사역자한테 보내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니엘서에서는 각 지방을 관장하는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이제 천사들이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 뭐 다른 곳 이런 그 천사들이 그런 천사에게 보내라는 건지 굉장히 그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좀 힘든 일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잘 읽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앙겔로스는 단순한 천사 또는 메신저가 아니고 조금 상징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각 교회의 앙겔로스에게, 그러니까 각 교회가 나타내는 어떤 영 아니면 풍토, 이토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타내는 어떤 분위기 아니면 영어로 표현하면 corporate personality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인텔 다니시는 분들은 인텔에 나타내는 그 회사의 어떤 컬렉티브 아이덴티티 같은 게 있잖아요. corporate 아이덴티티, 나이키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컬렉티브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는 게스탈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중심에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core spiritualit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빌리지 교회 여기 이제 와서 쭉 다니기 시작한 지 지금 한 2년이 좀 안 됐는데요. 이 빌리지 교회에도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이 core spirituality가 여기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spirituality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당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7교회마다 그 교회들이 나타내는 어떤 총체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편지를 하나하나 써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걸로 이해하면 제 생각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 교회 천사에게 보내라 이렇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7개의 메시지가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가 뭐를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안 남았지만 본문을 조금 뭐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그 몇 구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개의 편지를 분석해 보면 항상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오른손에 주셨다는 것은 강하게 그 홀드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 표현됩니다. 7별은 이미 1장 20절에서 교회의 사자, 그 말한 그 앙겔로스로 이제 밝혀졌고요. 7금 촛대는 7교회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같이 계신 분입니다. 교회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 7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들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같이 호흡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한 일, 수고, 그리고 인내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일을 열심히 한 교회고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친다 그랬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혔을 때에도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그런 똑바로 서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숫자를 또 씌워보면 이 요한은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는데요. 몇 개겠습니까? 제가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7 아니면 4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7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7개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서 뭐 한 일, 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여기 무슨 일을 했나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6절에 이제 다시 그 언급이 되지만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하는 일을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한 것은 그걸 주장하는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 그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그 미워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의 영들,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프린스 오브 다크네스, 정사와 권세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어떤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고 그 혈과 육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미워했던 그런 교회였으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똑바로 서 있던 말씀에 잘 뿌리를 박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가짜 사도들, 그 선생들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혔을 때 싸우면서 건전한 신학을 지켰던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숭배, 황제 숭배 이런 여러 종교가 유행하고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참고 참으면서 이단과의 힘든 싸움을 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의 어떤 아데미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 로마 그 여신 숭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미개한 어떤 아주 저급한 그런 종교 수준이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우주관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는데
이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그 영적 그 세계의 그 계보 또 구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신들도 다 랭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들이 또 관장하는 에리어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들을 안 믿을 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그 구성하는 이런 다른 우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인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 다 인정해주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종교들이 그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가, 어떤 이디올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살던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그 메시지를 로마 제국이 전해주는, 주장하는 그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것이 니골라당은 이제 7교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이 무엇을 주장했는지에 그 굉장히 뭐랄까 중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우리 또 애쉬 웬스데이 서비스구나. 다다음 주에 좀 더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이 제시했던 그 방법은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에서 지금 주류가 다 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너무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같이 믿어. 예수도 믿고 아데미도 믿고 로마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아폴로도 믿고, 왜 그렇게 하나만 뭐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런 아마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이 제국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 플러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또 주는 좋은 거, 이것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만 하려 그러나. 이제 사실 7교회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 나갈 텐데요. 분명히 어떤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의 내용이 뭘까요? 사람들을 막 이제 잡아 죽이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폭군 앞에 끌려가서 막 매맞고, 뭐 여기서 부인 안 하면 뭐 죽어, 막 이런 경우, 이거 견디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신앙이겠지만,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아주 미묘한 그 주장이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면 헷갈리는, 마음을 좀 열고 너무 그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가지 말고 조금 유연하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도 따라가고, 뭐 우리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아니잖아, 이런 미묘한 메시지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그러다가 빠진 함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를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곳에 미국에서 살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곳에 산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같은 고난을 또 유혹을 겪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오직 한 분뿐인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사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서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성령의 교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서정수 저희 사모님, 이 어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에 쌓인 가족들과 그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위로와 그리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 넘기 모임이 이번 토요일 윌라멧 103호에 있습니다. 담 넘기 모임은 8시고 그 이후에 목자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지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수요일은 저희 전체가 대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보고
그 이제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예배이니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끝난 후에 지금 나눌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누시고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친교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